여호수아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사랑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여호수아서 Book of Joshua 여호수아서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게 전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이 되겠고요. 정복 사업. 그다음에 이제 13장과 24장,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땅의 이제 분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chapter 12, 12장에 있는 말씀은 여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그 정복 사업에 대한 간략한 그 서머리, 여태까지 정복 사업을 어떻게 해왔으며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지도를 같이 놓고 봐야지 이게 하시는 말씀이 어딘지 더욱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트랜스조던,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건너편 트랜스조던,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정복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의 서편이죠. 요단의 이편 또는 이제 서편 시스조던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의 동편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듯이 이제 2절에서 3절에는 이제 시온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4절에서 5절은 그 바산왕 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의 그 이편, 그러니까 서쪽 편은 31왕에 대한 쭉 그런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이제 12장 1절로 가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간 저편, 동쪽이죠. 그죠.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으로 연결돼서 사해가 나오죠. 사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동편에 있는 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먼저 이 지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도를 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4개 이제 강이 나옵니다. 요단의 동편에 이 4개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의 위치를 좀 아셔야지 나중에 이제 말씀하실 때 조금 쉽습니다. 이해하기를. 맨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와디 제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시내죠. 세렉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르논 강이 되겠습니다. 아르논. 여기가 그 야곱의 그 얍복강의 그 씨름으로 유명한 얍복강이 여기가 되겠고요. 요 갈릴리호수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야르묵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시혼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로엘입니다. 여기가 아르논이라는 강이 있고, 아로엘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까지다. 그래서 이 강하고 얍복강 그 사이, 이 정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 긴네롯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고요. 긴네롯 바다 곧 염해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 비스가 살로까지다. 그래서 이제 염해,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이 염해, 이 북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그 비스가 살록이고요. 베델시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면서 이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러한 넓은 그 곡창지대, 물이 많이 있는 이 지대를 갖다가 아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그래서 여기 아라바의 바다의 염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절하고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산한 옥에 관한 이야기죠.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 거하던 바산옥 옥이다. 이게 이제 바산 땅인데요. 여기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드레이고, 그 치려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과 및 그술 사람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길르앗은 이제 여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경에 접한 이 시온 그리고 바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도는 여기 이제 바산 또 길르앗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누가 차지했냐 하면은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예정에 없던 그 점령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동편에는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이 시온하고 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리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세 지파가 이제 나눠 갔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이 지파 이름이 아니고 이 반은 half,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동편과 이제 서편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두면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략적인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에돔이 맨 밑입니다. 에돔, 그 위가 모압,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입모양을 보고 이제 외웁니다. 에돔 하면은 돔, 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아브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암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에돔, 이 남쪽, 이것은 이 에집트 옆이니까 또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미 이 가나안 동편은 그 요단 동편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정벌하고 그들이 이제 갖게 되었죠.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이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32장 4절 5절 보면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하고 가축 키우기가 좋다. 가축 키우기가 좋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달라고 했고 모세는 또 그것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이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또 정복 사업은 정복 사업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체로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일종의 이제 약조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그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요단의 동편에 관한 이야기, 뭐 왕은 이제 둘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요단의 그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구별에 따라 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시면은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를 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락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락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이 바알갓이 여기 보시면은 바알갓,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나안 그 요단 서편의 북단의 경계를 얘기하죠. 바알갓에서부터 한락산이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운트 한락 써 있는데 여기가 에돔이고 세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부터 쭉 남쪽까지 이제 있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구별에 따라서 지파의 기업을 주었고 이 땅에는 모든 그 지형이 다 있죠. 산지, 평지, 아라바 이 지역이죠. 요단, 아라바 경사지, 광야, 남방 곧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6부족에 관한 그런 족속의 이름을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는 보십시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떠한 어떠한 왕을 격파했는지 보시면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스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그래서 전부 몇 명입니까? 도합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은 아니죠. 왕의 이름은 아니고 그냥 지명, 왕들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가 아니고 그냥 조선 왕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써져 있는데요. 이 왕들의 그 이름은 아니지만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냥 따분하다, 지루하다, 왜 이렇게 이런 왕을 잔뜩 썼을까 그런 생각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거명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 8년 전에 한국에서 이러한 영화가 있었다고 하죠. 왕이 된 남자, 그래서 이제 광해 이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대충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이 광해군, 광해는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이 완전히 역사적인 어떠한 영화도 아니고요. 이게 픽션하고 난픽션이 이제 서로 맞물리는 그런 영화인데 이 광해가 계속 그 독살의 위험을 갖고 굉장히 두려워할 때 물론 이제 가상인물입니다. 하선이라는 왕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서 그가 한 15일인가요? 한 며칠 동안 이제 치리하도록 나라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연 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그러한 그 연기자들, 배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북하잖아요. 왕이 이제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단 용상,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대동법 같은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아시죠? 그러한 좋은 점들, 자기가 불합리한 것을 막 뜯어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을 쭉 열거했을 때 이스라엘과 이제 대비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피난민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뭐 변변치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합지졸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반면에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정착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허다한 물이 뭐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얘기도 들었었죠. 막강한 군사, 요새, 말, 뭐 병거,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었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왕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왕을 모시고 사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 생각에 우리는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도 뭘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어도, 아무리 어떤 가정이 행복해 보여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왕 이름을 남기려면은 좋은 일, 잘한 일, 아주 칭찬받을 일로 남겨야지 이완용같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으로 길이길이 대대로 이름이 남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왕이지 뭐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도 다 하고 직장에서 다 하고 학교에서 다 한다면 스스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왕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나쁜 왕들은 없는지, 그렇죠?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죄된 어떠한 문제들, 내가 끊지 못한 어떤 유학들, 그것이 있다면은 이 왕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목을 지려밟고 가듯이 그렇게 파헤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나는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다 버리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온유라는 우리 청년이죠. 지금 2살, 1988년생이니까. 그런데 참 의사의 오진으로 감기인 줄 알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결핵으로 이제 잘못 처방을 받고 약을 1년 동안 쓸데없이 다 먹고 나니까 결핵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 무슨 혹이 보인다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갔는데 해보니까 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물이 차는 이유가 뭘까 해서 물이 못 차도록 어떤 외과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참 잘못되어서 벌써 16년 동안 그렇게 입원한 그러한 어떤 참 여청년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제일 큰 사람이었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폐 대신 온유 씨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부. 그 엠부가 작동하도록 도와준 수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환자했을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고 예수님 봤을 때 그 어떤 모습이어도 예수님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에 기준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야겠다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두려운 건 똑같은데 믿는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연구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호흡도 주고 사랑도 주고 우정이 있는데 그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 친구들 다 이렇게 3명의 이렇게 고백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썼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보니까 괜찮더라고.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 엠브 신청해주세요.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그녀의 숨결이 되어줄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에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숨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참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뭐 잠깐 보셨듯이 모든 그 갈비뼈도 다 녹아버리고 여기에 이제 기관지 절개를 해서 보통 숨을 쉬도록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엠브라고 그 수동식 이제 펌프를 맨날 이렇게 참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 책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책에 보면은 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을 했어요. 성경이 이제 구약에 이제 그 호흡이 이제 루아흐 이렇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호흡에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영, 바람, 또 생기, 성령을 뜻한다. 푸뉴마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헬라어로 쓰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저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즉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 호흡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숨결이 머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늘 하나님의 하나의 호흡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이라도 참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생명의 말씀도 독자들에게 사인을 했는데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숨쉬며 행복하세요. 그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었는데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고 또 우리의 숨이 계속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참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